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마음 먹고 지금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제가 뭐 해오점수, 사조선의 해오점수들의 선지식들의 그 어떤 깨달음에 관한 본문에 대해서 뭐 제가 꾸준히 어떤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뭐 가장 꾸준하게 또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해오점수 사조선 분들의 뭐 영상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영상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영상의 타이틀, 썸네일만 일단 몇 개 모았습니다. 몇 개 모아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캡츠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는 법상스님의 본문, 법상스님의 본문의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몽지 선생님의 본문의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은 무심선언의 김태환 선원장님의 음, 본문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오점수에 소위 말해서 유튜브 상에서 해오점수에 법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 보면은 김태환 선원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출발점이다. 물론 뭐 그 위에 김태환 선원장님의 뭐 또 스승 되시는 분이 제가 그사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분의 본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교수님 보면은 뭐 다른데 좀 유력한 법문을 하시는 선지식들 가운데 보면요, 자신들이 어떤 뭐 출발점이라 그럴까요? 그게 대해서는 뭐 김태환 선생장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법의 그 어떤 근원이 김태환 선생장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당히 좀 유력한 그런 선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하나하나 썸네일 타이틀만 가지고 사실 영상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뭐 그동안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보아왔던 뭐 영상 본문하고 별 다를 바 없다라고 보면요. 타이틀 가지고만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김태환 선원장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 아래쪽 왼쪽 부분에요. 왼쪽 아래쪽 부분에 생각에서 벗어나면 본래는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뭐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에서 딱 벗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단순히 생각이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본령은 아니다 그랬죠. 예, 또는 돈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뭐 잠시 지견이 올라왔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적 이상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평소와는 다른 또 자신이 이게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한번 문득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타이틀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타이틀 하나만 봐도 뭐 사실 뭐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자의 어떤 그 공부의 깊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별한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에서 벗어나면 번뇌는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번뇌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번뇌.
번뇌가 단지 우리 생각에서 뭔가 좋고 나쁜 어떤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또 뭐 없다 밉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하는, 이것 이 수준이, 이 범위가 번뇌 범위입니까? 그거는 단지 육식의 어떤 작용이죠. 육식.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마주치게 되는 어떤 많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어떤 육식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또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뭐가 있습니까? 무아가 있죠. 무아. 어떻게 보면은 초기 불교의 최고의 어떤 거 가르침이라고 하면 무아인데요. 무아. 그런데 지금 생각이라는 것만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한다니. 그러니까 자, 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이 온덩이죠. 그죠? 온덩이. 그리고 이 온덩이에 이 육식 생각을 갖다가 사실은 주재하는, 주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유식으로 말하면은 제7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호불호를 갖다가 가리는 그 아상이죠. 아상. 그죠?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있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제7식의 아상이라는 이 요소는 전혀 배제한 채 그냥 분별식 생각에서 딱 벗어나면은 일체가 다 사라진다. 번뇌가. 그럼 이 번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유식학에서는. 그리고 스카세존의 그 오도성에서 보듯이 드디어 보았구나. 집 짓는 사람을.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리. 그리고 마루와 스카레는 모두 다 날아가고 가래는 완전히 없어졌도다. 이랬을 때 이게 우리의 업장을 갖다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식으로 하면 제8시까지 완벽하게 공으로 소거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일단 물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소거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뭐다? 우리의 심의식, 6, 7, 8식이 모두 다 그 본질은 공해서 역시 공한 우리의 성품과 전체로서 하나로 다를 바가 없더라 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깨닫는 게 뭐다? 철견하는 게 육조단경의 식심이라 그랬죠. 식심. 우리 때 묻은 6, 7, 8식. 이들의 어떤 그 본질이 본래는 공하더라라는 걸 갖다가 딱 철견하는 것. 그 사실과 마주하는 것. 그게 육조단계에서 말하는 식심이고요. 견성은 그렇게 전체로서가 다 공하다라는 것.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면목, 진여 자성과 다를 바 없이 공하다라는 것이 딱 철견되면서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습니까? 공밖에 안 남죠. 그죠? 근데 그게 확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딱 포착하는 게 그게 견성이라 그랬죠. 견성. 그러면 참다운, 도노돈스의 참다운 견성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분별이라고 하는 이 육식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8식까지 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세세생생의 뭐 습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과연 우리 어떤 거 분별식에 한정되는 걸까요? 생각에서 벗어난 번뇌는 사라져 라고 했는데 생각에서 정말로 한번 멍 때리면은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상과, 그죠? 아만과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과 그리고 그 건재를 이루고 있는 제8식까지 사라지는 겁니까? 그거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죠? 아상 그리고 제8식. 그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잠시 생각에서 벗어났다, 분별해서 벗어났다라는 그 경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의 타이틀마저도 사실은 그 본질을 갖다가 사실은 비껴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면 번뇌는 사라진다라고 할 때 이 번뇌라는 것은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는 완전히 우리 업장이 사실은 완벽하게 소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아니죠. 그죠? 단지 뭐다?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그러한 어떤 분별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다.
그런데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번뇌는 다시 발동을 하고, 물론 그걸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여기 딱 포착이 되면 이게 이제 생각에서 한번 딱 벗어난다라는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한번 딱 벗어나면은 일단 번뇌는 번뇌가 사라진다 하면 안 돼요. 번뇌가 멈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왜? 생각에서 다시 생각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면은 번뇌도 같이 함께 생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면 번뇌는 즉시 사라진다가 아니고 생각에서 벗어나면 번뇌는 잠시 멈춘다라는 게 그게 정확한 이야기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에서 한번 딱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습은. 이 뭐 당연히 그 해오 점수의 점수론의 어떤 뭐 그 골자라고 할 수 있죠. 골자라고. 한번 여기하고 딱 개합이 된다. 개합이 딱 되고 나더라도 이게 이 자리가 희미해. 희미해. 사실 희미하다, 확실하다라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소의 뭐 길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상대적이죠. 상대적. 어디까지가 길고 어디까지가 짧은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짧다, 길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희미하다 혹은 확실하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지 확실한 겁니까? 이만큼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확실한 겁니까? 그럼 이까지 가야 확실한데 그럼 이 기준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계에서 깨달음을 갖다가 재단하고 단정한, 물론 이 해오 점수를 갖다가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본문에서 이래 보면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해오 점수의 그 뭐 초견성이라고 합니까? 해오 점수가 말하는 견성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수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1억 8천만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돈수의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경계일 뿐입니다. 그 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뭐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뭐 번뇌는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돈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8식 우리 그 업장까지 완벽하게 공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게 비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수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물론 해오 점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멍 때리는 거 이게 곧 깨달음이고, 요즘 또 깨달음을 넘어서 견성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에서 한 벗어나는 게 견성이다. 이거하고 하면 딱 포착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수의 관점에서는 뭐 전혀 타당치 않은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잠깐만요. 자,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눈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눈을 떴는데, 여기 한번 딱 포착이 됐는데, 개합을 했는데, 희미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희미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개합이 딱 되면은, 마음의 눈을 뜨는데, 이 마음의 눈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미하다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앞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갖다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앞에 뭐 한 겹의 어떤 천을 갖다 딱 가리고, 물론 도노동수에서는 뭐 조금 미비한 것을 갖다가 비단이 한 겹의 비단이 눈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건 사실 점수하고 비교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계는 아니고요. 점수의 지금 말하는 이 경계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겹의 비단이 눈을 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확철대오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계를 도노돈수에서는 한 겹의 비단이 눈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잊어버렸는데,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 같다. 즉 이 마음의 눈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그 눈을 갖다가 거의 뭐 한 8알 이상 감고 있는 것 이상으로
희미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의 그 어떤 법문의 줄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면 그죠? 이게 어떻게 깨달음이고 견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견성을 자칫 살짝 뭐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구업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하면은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하면은 이 눈이 뭔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사물을 갖다가 가릴 수 있는 그런 또렷한 시력이 아니고 그냥 뭐 아무리 시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철대오한 것은 뭐 2.0을 넘어서는 특수 2.0을 넘어서는 진짜 명료하고 밝고 한 몇십 미터 벽에 붙어서 기어 올라가는 개미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력이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오존스 눈을 떴다라고 할 때 이 눈은 시력으로 따지면 뭐 한 0.23 정도 될까요? 0.23. 그럼 뭐를 갖다가 또 착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시력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눈을 뜨긴 떴는데 앞에 뭐 사물이 아예 분간이 안 되는 정도의 시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이 폭의 범위 내에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점 좌표에서 이 눈을 떴는지 여기서 떴는지 아니면 여기서 떴는지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어떻게 보면 아예 사물을 뭐 분명하게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눈을 떴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렌즈를 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성능이 좋은 안경을 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분더더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어쨌든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뭐 10년간, 아마 십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의 핵심이 뭐냐? 수행 같은 거 일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법문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법문만. 이거는 정말로 그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을 철저하게 오해하거나 곡해한 그런 지금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께서 사실 아무런 공부 안 하셨죠. 기록상으로는 뭐 불법을 공부를 했다, 뭐 수행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뭐 나무찜 지고 호르몬이 모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하다가 어떻게 스님이 그냥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독경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문득 깨쳤다, 견성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가 성전 스님이 아니고 육조현행 스님의 그 견성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효점수 선식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견성하고는 1억 8천만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1억 8천만이. 그런데 이제 육조현행 스님이 그렇게 견성을 했기 때문에 수행 필요 없어. 그냥 뭐 살다가 그러고 하다 보면은 문득 깨친대. 그러면 여기서는 법문을 들으라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왜? 육지능 스님이 법문을 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해오점수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정기적으로 법문에 참여해가지고 꾸준히 몇 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장구한 세월을 갖다가 꾸준히 법문을 들었습니까? 그냥 의무소지 생기심이라고 하는 금강경에 그 한 구절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확 열린 거거든요. 그럼 법문들이라는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불법은 까마득히 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모순도 상당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피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실 깨달음은 별거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정말, 선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 위에 법상 스님하고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근데, 자, 생각 없이 살아라. 이분이 워낙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살아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생각에서 한번 벗어났다가 아예 생각이 다시 안 돌아옵니까? 뭐 최근 본문에서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났지만 우리의 삶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 메타포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적 희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아라고 하는 이 아주 무책임한 이런 말씀은 사실 이건 불법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 스가세존부터 알마, 그 다음에 육조해능, 그리고 마조에서부터 황벽, 황벽 임재, 마조백장 황벽 임재,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양기파의 양기방해 백운수단 스님, 다음에 오조보변 스님, 원어극근 스님, 대스님 쭉 한 법문을 갖다가 구석구석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생각 없이 살아라고 한 법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베이스가 뭐냐면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 위에 법상 스님의 어떤 그 법의 어떤 그 근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법상 스님은 일단 허무공입니다. 허무공. 그러니까 일체가 다 염몽환포형이다. 염몽환포형.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걸 갖다가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그냥 몸을 갖다가 맡기고 되는 대로 살아라. 오른쪽 위에 뭐라 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고 했죠. 그죠? 천지식이 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법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가 조금 과기개지려고 그러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났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 그 어떤 경계에 딱 다다르면은 다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살면서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법문을 하거든요. 우리 선장님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이건 상당히 좀 다른 경지를 이야기하지만 육조해능 스님께서 그 종으로 최고의 어떤 그 가치로 이치로 삼는다라는 게 무념이었거든요. 무념 위종 마루종자 제일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무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법문하시는 분들은 무념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 정의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고 말씀을 하냐면은 생각 없는 생각이다. 생각 없는 마음이다. 왜 자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의 어떤 그 경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강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갖다가 축을 해가지고 어쨌든 법문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념조차도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자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 이거는 뭐 토톨로지도 아니고 동호반복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패러닥스 역설도 아니고 뭐 상당히 물론 이게 뭐 격외구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는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언어의 뭐 혼란이란 말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언어 구조를 막 만들어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생각 없는 마음이다. 뭐 이런 또 마음을 갖다가 조금 우리 어떤 번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 없는 생각이다. 뭐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막 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습과세존의 그 장대한 광대한 8만 4천 본문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습과세존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습과세존의 분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습과세존은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그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역사 이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분별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깨달은 이후에는 대원경지의 그 도노돈수에서는 대원경지, 대사각할 대원경지를
이제 지나면서 넘어서면서 향상 일로로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분별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 깨달음의 그 자리를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 분별을 드러내면서 이 현상계 우리 살림살이를 갖다가 주제해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게 진정 깨달은 사람의 깨달음, 이에 사실은 행장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석가 세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 없이 그냥 살아라. 생각 없이. 이 말씀은 물론 그 취인은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뭐 이래 하루 절 일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무심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절만 수백 배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만약 한 1000배 정도 절을 해도 절을 뭐 좀 했나? 이 정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경계가 생각에서 벗어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생각에서 분별해서 벗어난 그 삶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썸네일 같이 저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혼란만 초래하는 거죠. 아까 무념을 갖다가 생각 없는 마음이다. 생각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더더욱 뭔가 아르마리를 갖다 정장시키죠. 도대체 생각 없는 생각이 뭐지? 물론 그걸 갖다 화두로 잡고 뭐 이렇게 끙끙 알아도 뭐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들 이래 분별식 아르마리 가지고 본문을 듣고 하는 어떤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것. 이거는 뭐 물론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별망상, 그죠? 분별망상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그죠? 집착 이런 데서 벗어나라. 그걸 벗어나라고 하는 사실 그걸 떨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떨친다고 떨쳐집니까? 떨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라는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도노돈수의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하고 난 다음에 대원경지의 그 경지로 나아가서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뭡니까?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재의 어떤 공의 중도의 자리에서 다시 연기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연기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체의 분별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용하고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쳐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무념이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무념은 뭐 사실 그 향상 일로 대사각할 이후에 스스로 이걸 갖다가 체득이란 말은 제가 아주 안 쓸랍니다. 얻는다 이런 뭐 불법을 얻는다라고 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선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얻는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얻는다. 역대 선지식들이나 조사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물론 그 이제 번역에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득한다. 이 득이 우리가 이제 소득할 때 득자니까 얻을 득으로 하니까 그걸 자꾸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뭐 말씀을 하든 아니면은 뭐 글을 쓰든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지식이 아닙니다. 네,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돈은 얻을 것도 없고 뭐 닦을 것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법문을 할 때는 깨달음을 뭐 얻는다 이런 표현을 섞어서 쓰거든요. 그건 이제 정말로 절실하게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 살아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실은 해석을 했죠. 그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뭐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 생각을 갖다가 좀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게 뭐 좋은 거다. 뭐 이 정도로 저것을 갖다가 해석해서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 저 어떤 작구로, 저 표현으로 선지식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무심선언의 김태환 원장님의 법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법상 스님도 거의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거의 같은 유고요. 특히 이제 법상 스님은 사실 이 가사장삼을 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이 은설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저쪽에 우리 오른쪽 보면 뭡니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썸네일 타이틀을 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 우리 몽주 선생님의 타이틀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했거든요. 뭐 요즘 보니까 뭐 그 선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던데요. 제가 한번 또 선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사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봅니다. 그냥 한 4, 5분씩 이렇게 뛰면서 탁탁 뛰는데, 그게 이제 뭐 선으로과 관련된 이야기가 딱 포착이 되면은 제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보면은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그 다음이 뭡니까? 진흙소의 울음. 다음에 조주의 차, 운문의 호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사실 도노돈수의 이거는 사실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그 경지, 그리고 향상 일로를 갖다가 제가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산의 구름이 북산에 비 내린다는 최척구의 청정법신의 자리를 드러낸 선사들의 이 응구고요. 그리고 진옥서의 울음은 이게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향상구를 드러낸 지금 응구인데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경허스님의 그 뭡니까? 참선곡인가? 이게 뭐 저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볼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그때 가서 말하리요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뭐 상당히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그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그리고 조주의 차 운문의 호떡은 이게 사실은 마루구입니다. 마루구. 그래서 제가 지금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의 그 응구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딱 해놨는데요. 뭐 조주의 차는 그렇다 치고, 운문의 호떡은 제가 지금 그 기억하기로는 운문스님에게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학인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운문스님이 호떡이지, 딱 요 한마디 했거든요. 저게 운문의 호떡입니다. 운문의 호떡. 그거는 마루구로 입전수수의 경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난해하죠. 근데 저기 사실 아르마리가 살짝 끼어들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견지에서 저게 아르마리가 끼어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이 남산의 구름이 북산에 비 내린다라고 하는 저 어떤 경지를 추구하지 못한 뭐 그런 어떤 경계에서는 제가 저게 운문의 호떡에 아르마리가 살짝 이렇게 좀 끼어들 수 있다라는 뭐 제 말씀을 갖다 사실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럼 뭐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최초구 향상구를 갖다가 투과하고 보면은 저 운문스님이 왜 호떡이를 했는지 이게 수용이 될 겁니다. 수용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뒷부분은 저 두 선지식 분들의 에 대한 어떤 예고편 예고편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선원장님 정리를 하면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물론 요점수에서 그걸 갖다 견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수의 깨달음하고는 1억 8천만 리 떨어져 있는 경계라는 거, 그거 분명히 하고, 그 경계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 견성이라고 말하면서 돈수의 견성이냐, 또 그게 더 나아가 가지고 뭔가 우리
석가세존의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인 양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